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369페이지 53번. 그 다음에 그들은 한계를 정한다. 어떤 중생이 다른 자의 소유물을 훔친다. 네, 경의 자세히 나와요. 읽어보세요. 두 번째까지는 꾸짖고 세 번째는 주먹과 흙덩이, 몽둥이 등으로 때린다. 이와 같이 훔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몽둥이를 드는 일 등이 생길 때 그들은 모여서 생각한다. 이거 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피곤하겠죠, 그렇죠? 처음에 다 그랬겠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네, 골머리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때요? 이거 대신해 줄 사람 찾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만약 우리가 야단쳐야 할 사람을 바르게 야단치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에게 비난하고 쫓겨내야 할 사람을 쫓아낼 한 사람을 선출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대신 일할 사람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우리는 그에게 쌀의 일부를 공급하면 될 것이다 라고. 54번.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 가운데 이 겁에서 보살로 계시던 우리 세존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용모가 가장 훌륭했고 가장 미남이었고 가장 존경을 받았고 현명했고 억제하고 격려할 능력을 갖춘 분이셨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청하여 추대하였다. 그렇죠? 부처님이 여기에 우리 불교에서는 중심이니까, 그렇죠? 부처님 추대한 걸로 설명해야 되죠, 그렇죠? 그는 그 대중이 선출했기 때문에 마하삼마따이고 크게 존경받는 분이라는 뜻이래요. 국토의 주인이기 때문에 까띠야, 끄시아트리아이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각 라자, 왕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렇죠? 부처님이 왕족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하삼마따, 좀 크게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라자, 왕이잖아요. 법의 왕. 세 가지 이름으로 알려졌다. 세상의 희귀한 지위에 관한 한 보살이 제일 첫 번째 사람이다. 이와 같이 보살 우두머리로 하여 끄샤트리아의 권속이 생긴 뒤 자례로 바라문 등의 계급도 생겼다. 여기까지가 성주, 생겨나서 머문 것. 자, 55번. 여기서 겁을 파괴할 큰 구름이 몰려올 때부터 불꽃이 꺼지는 때까지 이것이 일아승지가 되고 수축하는 겁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겁이 일어나고 머물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파괴돼서 오랫동안 아무 일이 없는 공겁, 그렇죠? 겁을 파괴할 불꽃이 꺼지는 때부터 백천구지의 우주를 가득 채울 큰 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때까지 이것이 두 번째 아승지가 되고 수축한 상태로 머무는 겁이라 한다. 큰 구름이 다시 몰려온 때부터 달과 태양이 나타난 때까지 이것이 세 번째 아승지가 되고 팽창한 겁이라 한다. 달과 태양이 나타날 때부터 겁을 파괴할 큰 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때까지 이것이 네 번째 아승지가 되고 팽창하는 상태로 머무는 겁이라 한다. 이 네 가지 아승지가 하나의 대겁이 된다. 이와 같이 불로 인해 파괴되고 성립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불로 인해 생겨나고 머물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파괴돼서 머무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겁이라고 합니다 하는 설명이에요. 그죠? 불에 의한 사아승지겁. 56번. 자, 이래서 이제 불에 의해서 파괴된 사이클을 설명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무슨 설명해야 돼요? 물로 이제 파괴되는 거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56번부터 이제 물에 의한 겁의 파괴에 대한 설명이에요. 겁이 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에도 처음에 겁을 파괴할 큰 구름이 몰려와서라는 등으로 앞서 설한 방법대로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죠? 불의 겁에서 다른 것만 이제 설명하겠죠. 그렇죠? 또 불교 설명 방법 그래요. 그렇죠? 하나의 사이클을 다 설명하고
거기서 다른 부분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57번. 이것이 다른 점이다. 372페이지. 거기서 두 번째 태양이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겁을 파괴한 가성의 물을 가진 큰 구름이 나타난다. 녹이는 잿물.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뭐예요? 녹이는 물이에요. 요새 하면 산성비죠. 그죠? 산성비. 그래서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다가 점차 큰 줄기와 함께 백천구제의 우주를 가득 채우면서 내린다. 가성의 물이 닿자마자 대지와 산 등은 녹아버린다. 물은 사방으로 바람에 의해 지탱된다. 땅으로부터 제2선의 영역까지 물이 침범한다. 여기 설명돼 있죠. 아까 했잖아요. 그죠? 불에 의한 파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에 의한 파괴가 일어날 때 올라간다. 그렇죠? 올라가면서 7번 일어나가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빙글빙글 56번 되면 변정천까지. 그렇죠?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물의 사방으로 바람에 의해 지탱된다. 땅으로부터 제3의 영역까지 물이 침범한다. 그곳에 있는 세 가지 범천의 세계를 녹여버리고 제3의 변정천에 이르러서 그친다. 앞에는 자세히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렇죠? 사이클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으니까. 근데 처음 이거 읽은 분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뭔 말이야. 그죠?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지? 형성된 것들의 미진 만큼이라도 있는 한 그 물은 가라앉지 않는다. 완전히 다 녹인다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압도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소멸한 뒤 갑자기 가라앉고 사라진다. 아래 허공의 위 허공은 일대 암흑을 이룬다는 것은 모두 앞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러나 여기서 제2선의 광음천과 함께 세상의 재현이 시작된다. 변정천에 떨어져 중생들은 광음천 등에 다시 태어난다. 자, 여기서 여기가 사라지면, 그렇죠? 여기가 사라졌으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존재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존재들도 사라지면 위에 있는 존재가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7번 물에 의한 7번 파괴되면 여기 있는 존재들은 다 없어졌죠, 그렇죠? 그럼 변정천에 있는 존재들이 내려오고 시간 한참 걸리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인간의 수명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인간의 수명, 불교에서 인간의 수명 어떻게 얘기해요? 10살에서 84,000살까지 늘었다가, 그렇죠? 다시 10살로 내려왔다가 이 사이클 돌아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 사이에 수명이 출렁출렁 거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 이 설명은 머리가 터져요. 그렇죠? 듣고 있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인간들의 역사는 수명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10살에서부터 8만 살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세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수명이. 앞 세대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의식을 많이 성장시키면 후대의 수명이 증장돼요. 근데 앞 세대가 악하잖아요? 그럼 뒷세대의 수명이 줄어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지옥, 악처에 태어난 존재들도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악한 것을 범한 대로 그 수명만큼 악한 곳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존재는 어때요? 그러면 지옥에 오래 있는데 하루 있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태면은 1000년이다, 10,000년이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한 만큼, 수명만큼 벌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치 지옥에 가는 존재, 100년 지옥 가야 되는 존재, 1000년 가야 되는 지옥 존재,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물음표예요. 근데 요 위에는 일정 수명이 확정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불교 왜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그렇죠? 머리 아프 죽겠는데, 그렇죠? 수행하는 것만 해도 머리 아픈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로 태어나고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줘야 되죠. 야, 네가 어떤 수행하면 어디에 태어난다. 이거는 관련이 있죠. 내가 다음에 무슨 업을 져야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안 좋은 곳에 태어나는지 알아야지 내가 그런 마음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니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어때요?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경이 나오니까 경에 하다 그러면 누가 질문할까요? 스님, 변정처는 뭐예요? 그 수명은 얼마나 돼요? 그죠?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별의별 거 다 궁금해하니, 그죠? 네. 수명, 이거는 이 불교에서 보는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이런 데 간다. 안 좋은 일은 이런 데 간다. 이게 천국과 지옥은 어때요? 인간 위는 다 천국이에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천국이야. 근데 불교는 천국이 급수가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천국 급수가 다 달라요. 욕계 천상도 있고, 색계 천상도 있고, 무색계 천상도 있어요. 수명의 길이가 다 달라요. 여기에 초선 닦아서 제일 낮은 단계로 닦았다 그러면 겁 중에 3분의 1겁. 3분의 1겁 살다가 다음에 여기로 오든지 여기로 가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도요. 그냥 삥삥 도는 거 아니라 여기 있다가 태어났다가 여기로 갈 수 있죠. 네. 여기 태어났다가 요 아래로 갈 수도 있죠. 여기 있다가 요 위로도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새끼선을 요의 천주가 다음에 존재로 태어났는데 새끼의 버전이 일어나 그러면 여기 가는 거죠. 그렇죠? 초선을 닦은 업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 가겠죠. 그렇죠? 초선에 닦았던 업이 다 사라지고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겠죠. 그렇죠? 윤회라는 게 그냥 한 자리에서 뺑뺑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요 3개를 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불교의 세계관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런데 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좋은 것도 맛보고 나쁜 것도 맛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생겨나는 거야.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긴 사람들. 아, 더 이상 여기 존재계라는 게 괴로운 거구나. 그렇죠? 벗어나야 돼. 이 마음이 어딘가에서 싹 텄어.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그게 들어가거나 받거나 여러분이 생각해서 마음의 업이 생겨서 그 업이 커져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업이 없는 분들은 어때요? 만 옆에 갖다 놔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라 해도 내가 불자라도 옆에 사람은 불자가 불교에 업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예.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불자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한테 좋은 느낌이 들어가겠죠. 영감이 들어가. 저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되게 멋지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게 해주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내 말, 야, 불교하면 되게 좋은 거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급행열차 타. 이런 얘기 암만 해도 소용없어. 제일 좋은 건 뭐야? 내가 불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불교를 사니까 저 사람은 괴로움 별로 없어 보여. 행복해 보여. 어떻게 행복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도를 아십니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도를 아십니까? 그럼 남자는 뭐라 그래? 출가해야죠. 그죠? 그러잖아요. 이 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출가하면 가르쳐주지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출가에 업이 있다 그러는 거 그걸 알고 저 사람이 그냥 가르쳐줄 수도 있는데 안 그래 그 출가를 시켜주는 거지. 네. 출가하면 가르쳐주는. 네. 붓다고사도 출가한 뒤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 법을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면 스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업을 심어준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심어져요? 믿음이 어떻게 심어져요? 여러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안에서 저게 좋은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꾸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한번 해볼까? 그렇죠? 한번 가볼까? 그렇죠?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없는 사람한테 야, 가자. 그러면 어때요? 안 돼요. 그렇죠? 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업이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좋은 줄 알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보여주는 거야. 아, 불교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간접 경험 시켜주는 거지. 자, 58번. 여기서 겁을 파괴할 구름이 몰려올 때부터 겁을 파괴할 물이 그치는 때까지 한 아승지가 된다. 물이 그치는 때부터 큰 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때까지 두 번째 아승지가 된다. 큰 구름이 다시 몰려올 때부터 중략, 이 네 아승지가 하나의 겁이 된다. 이와 같이 물로 인한 파괴되고 성립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 물의 겁이 끝났어요. 그죠? 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물의 겁이 뭐지? 그죠? 이 사이클 이해 안 가죠? 그죠? 네, 불이 7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의 겁이 일어난다.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 겁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 이 청정도로는 뭐예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최소한으로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전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9번, 바람에 의한 겁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59번부터는. 겁이 바람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에도 처음에 겁을 파괴할 큰 구름이 몰려와서라는 등으로 앞서 설한 방법대로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 그죠? 이 한 줄에 끝난 거야, 그죠? 근데 이거 처음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죠? 이런 거야. 60. 그러나 이것이 다른 점이다. 이제 다른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곳에 두 번째 태양이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겁을 파기 위한 바람이 나타난다. 그렇죠? 불의 겁에서는 태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로 변하면서 파괴되는 걸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요? 바람. 그죠? 그것이 처음에는 거친 티끌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는 가는 티끌, 가는 모래, 거친 모래, 조약돌, 돌멩이 등과 누각만큼 큰 돌과 평탄하지 않은 곳에서 있는 큰 나무들을 들어올린다. 그들은 땅으로부터 허공으로 날려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그곳에 가루로 부서져 없어진다. 자, 여기서 살살 바람 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이상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태풍 오면 어때요? 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그 태풍은 여기서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태풍은 그나마 이렇게 돌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가루로 부서져 없어진다. 그 바람이 너무 세서 다 파괴해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가루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가루가 다른 거죠. 그렇죠? 61번. 서서히 대지의 아래로부터 바람이 일어난다. 땅을 회전시키고 전복시켜 허공으로 날려버린다. 땅의 부분들은 100유순회만큼의 크기, 200, 300, 400, 500유순만큼의 크기로 부서진다. 500유순이 엄청 큰 거예요. 그죠? 네. 바람의 속력에 날려 허공에서 가루로 부서져 없어진다. 바람은 우주산은 왜 철이산이에요? 철이산, 수미산마저 들어올려 허공으로 날려버린다.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돌면서 우리 날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도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우주 저 멀리서 보면 어때요? 바람에 의해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돈다고 생각 안 하죠. 네. 엄청난 큰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요. 어떤 바람에 의해 돌아가요? 그 우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블랙홀이 있잖아요. 그 블랙홀이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블랙홀이 엄청나게 큰 힘이에요. 그게 돌리는 거잖아요. 우주를. 우리 우주 안에도 가운데 그 도는 핵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구에도 핵이 있어요. 그렇죠? 쇳덩어리가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터 돌아가면 자기장 생겨서 돌듯이 우리 지구도 안에 쇳덩어리가, 그렇죠? 대부분의 쇳덩어리라고 하는 게 녹은 것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생겨서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옆으로 조금 출렁하면 어때요? 네,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설명 들어보니까 이거야. 이쪽에서 충격이 와서 이쪽으로부터 충격이 오면 안에 출렁출렁하는 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향을 받아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밀리는 힘에 의해서 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조금씩 밀려나는 게 오래 대륙과 대륙이 이동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대륙이 이동한다는 게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씩 영향을 주면서 해마다 조금씩 밀려가고 이상한 일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판이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판이. 그러면서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죠? 며칠 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쪽에는 계속 이렇게 땅이 한쪽은 밀려 들어오고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렇죠? 배에 가스 차면 어때요? 방구 나오잖아요. 가스가 분출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화산이에요. 네. 지구가 그렇게 빙글빙글 계속 돌기 때문에. 바깥을도 돌고 안에서도 돌고 그러니까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네. 지구가 생명이 있다면 괴롭겠죠, 그죠? 다음에 뺑뺑이 맨날 돌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수와 풍은 어때요? 끊임없이 이 네 가지는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은 다른 것들한테, 그렇죠? 땅은 또 다른 것들한테, 그렇죠? 불은 또 다른 것들 서로 주고받죠.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진동하죠,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멈춰 있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어때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렇죠?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열났다가 추워졌다가, 그렇죠? 딱딱했다가 부드러워졌다가, 그렇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땅에 있는 궁전과 허공에 있는 궁전을 파괴하면서 6가지 6개의 천상세계들을 파괴하고 백천구지의 우주를 파괴한다. 천리산, 우주산과 함께 히말라야와 함께 수미산과 함께 서로 부딪혀 가루로 부서져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이거 무슨 얘기야, 그렇죠? 네. 수미산끼리 어떻게 부서져 없어질까, 그렇죠? 네. 62번. 바람은 땅으로부터 제3선의 영역까지 파괴된다. 이것도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3선의 영역까지, 그렇죠? 불에 의한 파괴, 물에 의한 파괴,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파괴, 요 밑에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처음 읽은 분은 불에 의한데 여기가 왜 갑자기 없어질까?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3가지 범천의 세계를 파괴한 뒤 제4선의 광과천에 이르러서 그친다. 광과천, 그렇죠? 4선. 몇 겁이에요? 광과천에 가면 몇 겁 살아요? 500겁. 그러니까 광과천이 있는 데까지 무너지려면 불, 물, 바람 하려면 한 400겁의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그렇죠? 네. 이와 같이 바람은 형성된 것들을 모두 파괴하고 스스로 멸한다. 아래 허공과 함께 위 허공은 일대암흑에 이룬다는 것은 모두 앞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러나 여기서 변정천의 세계와 함께 세상의 재현이 시작된다. 광과천에 떨어져 중생들은 변정천 등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렇죠? 여기가 없어졌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제 생기죠, 이제. 그렇죠? 파괴돼서 이게 싹 없어진 뒤에 공급으로 있다가 일정 시간 되면 다시 생성되잖아요. 그렇죠? 생성돼서 변정천이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 변정천이 생겨나면 그러면 존재들도 그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존재들이 내려와서 뭐래요? 그렇죠? 야, 몇천 년 뒤에 파괴된다. 그렇죠? 파괴된다. 수행들 해라. 좋은 일을 닦아라. 그렇죠?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파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 존재들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뭘로 올라가요? 여기에? 초선해요? 사무량심, 자해를 닦고 올라간다고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초선, 그렇죠?
초선 파괴되니까 여기 간다고 설명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첫 번째 겁에서는 여기까지 파괴되기 때문에 이 겁에 있는 데 갔다가 이 겁에서 여기 내려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겁에, 여기 아래 존재는 이 겁에 있다가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없다가 겁이 파괴되는 겁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생성겁에 의해서 아래가 점점점 내려오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존재들이.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두 번째 겁 파괴되면 어때요? 소광천도 사라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 겁에는 이 겁이니까. 첫 번째 겁에는 여기만 파괴되지만 두 겁째 겁에는 여기가 파괴되겠죠. 그렇죠? 세 겁째 겁은 여기가 파괴되고 점점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겁 되면 어때요? 여기 밑에는 다 파괴된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존재가 내려와서 야, 지구가 없어진대. 수행해라 얘기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율수행으로 올라간다니까. 자율수행하고 초선 수행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올라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존재들 다 수행하고 올라가요.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아래에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 없어. 업이 있는데, 지옥 가야 되는 업이 있는데, 지옥이 없는데 지옥을 어떻게 가? 깜빵이 있어야지 깜빵에 들어가죠. 감옥이 있어야지 감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이 없어. 그러면 그 존재는 어디로 가요? 감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옥으로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파괴되면 아래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못 가니까 어때요? 제일 그 낮은 존재에 가는 거야. 그때는 여기 물에 의한 파괴가 일어나서 바람에 의한 파괴가 일어나면 어때요? 요 밑에는 다 없으니까 제일 낮은 이 존재계에서 제일 낮은 존재가 어디예요? 광과천이야.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두면 안 되고, 그렇죠? 기준이 바뀌었을 땐 여기가 기준이야. 그렇죠? 제일 낮은 존재가 여기야. 여기다가 하층이 생기면 그 죽은 존재들이 하층으로 내려와야 되는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래가 생겨나면 또 죽은 사람들 중에 아래로 내려오고. 하강 의식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은 어때요? 여기가 높은 존재죠. 그렇죠? 여기는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아, 하늘에서 내려왔어. 우리 조상님이, 자, 하늘에서 내렸어. 그래, 나는 하늘의 아들이야. 천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왕족들 다 그러고, 황제들 다 그런다. 나 하늘로부터 왔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이따가 없어지면 제일 낮은 곳에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다 뭐예요? 새끼죠, 새끼. 요까지. 무새끼는 무새끼 닦은 사람만 가요. 그죠? 네. 무새끼 안 닦은 사람은 무새끼 못 가요. 무새끼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업이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거기서 죽을 때쯤 되면 그것뿐이 못해. 할 게 없어.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갈 데가 없어. 그때 사람들한테, 그 존재들한테 사물양식 닦는 자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네. 일어나게 환경이 바뀌는 거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공포. 생각해봐요. 막 우주가 무너지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그럼 무슨 마음일까요? 우와, 잘 됐다. 이럴까요? 네. 사과나무 심고 있을까요? 다른 일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주변 사람이 다 좋은 곳에 태어나고자 하고 막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안 할까요? 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늦게까지. 아, 나 그래도 난 여기 있을래.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그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존재가 없어지는데 그 존재가 있은 뒤에, 토대가 있은 뒤에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일곱만 뺑뺑이 도신 분은 초선에 갔다 온 기억이 없어. 갔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렇죠? 겁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렇죠? 이번 생 딱 죽어도 기억이 다음 생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생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겁은 더 어렵겠죠. 그렇죠? 언제 갔는지 기억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최소한 어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 법이, 네, 밖에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밖에는 DNA는 조각은 있지만 전체는 없겠죠. 그렇죠? 네. 이 기록은 희미하게 있어. 뭐, 어디 갔대네. 그렇죠?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열반이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열반을 우리 성취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못 가냐고. 단어는 알지만 길을 기억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났다, 밀려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큰 파도가 와. 아주 큰 파도가. 그래서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파도 7번 온 뒤에 큰 파도 한 번. 그래서 큰 파도 한 번 온 뒤에 잔잔한 거 오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온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파도가 오죠. 무너지는 게. 파도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태풍이 오면 파도하고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올 때는 엄청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완전 뒤집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수행하고 무슨 설명 관련이 있을까, 그렇죠? 근데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초선하면 선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정하면 그 세계가 있다고 불교에서 설명해요. 네. 범중철에 태어난다. 어디에 이선정 어디에 태어난다. 하면 어디에 태어난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해도 안 가는 무상유정천. 그렇죠? 그 다음에 정거천. 불안자들이 가는 세계예요. 5가지. 오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근하고 관련이 있어요. 5가지 세계의 힘에 의해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겁이 시작되고 파괴되고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불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373페이지 64번.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세계가 파괴되는가? 세계가 파괴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3가지 해로운 뿌리 때문이다. 해로운 뿌리들이 치성할 때 이와 같이 세계는 파괴된다. 탐욕이 치성할 때 그것은 불로 인해 파괴된다. 성냄이 치성할 때 그것은 물로 인해 파괴된다. 어떤 자들은 성냄이 치성할 때 불로 인해 파괴되고 탐욕이 치성할 때 물로 인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어리석음이 치성할 때 그것은 바람으로 인해 파괴된다. 네. 물, 불, 바람, 그렇죠? 탐진치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65번. 이와 같이 파괴될 때 끊임없이 7번 불로 파괴되고 8번째는 물로 인해 파괴된다.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한번, 그렇죠? 네. 불에 의한 겁의 파괴가 7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한 번 파괴되고 이런 과정으로 다시 7번 물로 인해 파괴되고 8번째 물로 인해 파괴된다. 이와 같이 각각 8번째마다 물로 인해 파괴되면서 7번 물로 인해 파괴되고 7번은 불로 인해 파괴된다. 이와 같이 63겁이 지나간다. 이제 64번째 겁은 물로 인해 파괴될 차례에 이르렀다. 이해되죠? 이해 안 돼요?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1. 겁이 한 번 파괴되면 불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겁도 불, 3번째 겁도 불, 이렇게 해서 7번째까지 불로 파괴되고 8번째 겁은 파괴는 물. 그러다 다시 불에 의한 겁 한 번, 그래서 7번이 또 불에 의해 파괴되고 8번째 물. 그렇죠? 그래서 물의 겁이 7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바람에 의한 겁.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처음 듣는 분들이 이게 무척 헷갈려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자,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번째. 네. 이렇게는 불, 이게 다 겁이에요. 한 7씩. 그쵸?
근데 요게 8번째가, 요거는 물. 그런 게 몇 번 있어요? 7번. 그렇죠? 7번. 예, 7번 세트로 물이 여기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 몇 번이 있어야 돼요? 7번째. 그렇죠? 7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에 의한 겁 7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겁이 일어나요? 바람. 바람이 이제 한 번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도 몇 번 일어나요? 7번. 그렇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겁이 쭉 일어나고, 8번째는 물의 겁, 7번은 불겁, 그 다음에 물겁 한 번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물이 7번 일어난 뒤에는 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람의 겁 한 번. 이런 순서. 그러니까 엄청 오랜 시간에 의해서 과정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64번째 물로 인해 파괴된 차례에 이르러, 그러나 바람이 그것을 침해한 뒤 기회를 얻어 64번째 겁에 수명을 가진 변정천을 파괴하면서 세계를 파괴한다. 66번 겁을 기억하는 비유, 전생을 기억할 때, 이 지금 겁의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전생을 기억하는 것, 이거 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한 생, 두 생 하다가 겁이 생기성되고 머물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겁 얘기하면서 겁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생겨나고 소멸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렇죠? 또 겁이 그냥 한 번 생기고 많아, 이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요? 불에 의한 겁이 7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8번째 물에 의한 겁이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세트로 7번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째 과정에서는 다시 바람에 의한 겁,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겁이 7번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네, 이런 과정. 그래서 66번 겁을 기억하는 비구가 전생을 기억할 때 이들 겁 가운데 세계가 수축한 여러 겁,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겁,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한 여러 겁도 기억한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되죠? 네. 왜 그러냐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들이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요. 네.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아냐, 그 비유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죽어서 다 죽으면 뭐만 남겨요? 뼈만 남잖아. 해골. 그렇죠? 그걸 싸면은 얼마큼 된다래요? 수미산만큼. 그렇죠? 네, 한번 태어날 때마다 그 뼈 하나씩 있다고 지금 치면 그게 수미산만큼 쌓이려면 엄청 많이 죽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기억하는가? 어느 곳에서 나는 이라는 방법으로 기억한다. 그렇죠? 어느 곳에서 나는 그 팽창하는 겁에 나는 그런 존재 태어날 곳에 아르마리의 거주에 중생의 거처에 중생의 부류에 있었다. 그죠? 우리가 무수한 겁을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고 죽고 했으니까 가지가지로 다 태어나 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태어난 존재 세계도 꼭 인간만 아니라 축생만 아니라 네. 저기 제일 안 좋은 지옥에서부터 저기 선정의 세계까지 곳곳에 다 가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르마리의 거주처, 중생의 거처, 중생의 부류에 있었다. 67번 이런 이름을 가졌고 띠싸 혹은 푸싸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렇죠? 이번 생에는 무슨 이름을 가졌어요? 네. 각자 자기 이름, 부모님 져준 이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님은 이름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렇죠? 부처님 밑으로 출가해서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갖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족. 인도에서는 이름만 있지 않고 너는 누구네 아들이냐. 그렇죠? 족성도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족이었고 까짜나 혹은 까사빠. 그렇죠? 이 까사빠라는 종족이 우리는 기미박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으로 치면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흔한 성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의 전생에 자기 이름과 종족을 기억하는 것으로 설했다. 만약 그때 자기 용모의 아름다움과 추함, 생활 상태의 어려움과 화려함,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나면 태어나서 어떤 사람보다는 훌륭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보다는 훌륭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용모도 누구하고 비교해서는 좋고 누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좋고 경제력도 비교해보면 누구보다는 좋고 누구보다는 안 좋고 그렇죠? 다양한 환경에 의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지구에 태어났는데 어디 사람은 되게 힘들고 어디 태어난 사람은 너무 풍요롭게 살고 그렇죠? 어디 사람은 너무 추운 곳에 태어나고 어떤 곳에는 너무 더운 곳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곳에 태어나서 기후의 행복을 느끼며 살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다? 네, 업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불교는 왜 그래요? 업 때문에요. 그 업이라는 건 뭐예요, 결론은? 자기가 행위를 해서 만든 결과야, 그렇죠? 업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생에 나라고 했던 어떤 존재가 거기에 태어나기를 그런 어떤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경험과 고통의 경험, 단명과 장수의 상태를 알기 원하면 그것도 충분히 기억한다. 왜? 수명이 왜 단명하고 장수하냐? 생명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돼요? 내 수명도 줄어든다. 네. 수명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하면 자기 수명도 줄어들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한테 적을 많이 만드니까, 그렇죠? 해코지 당할 위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을 안 하면 네, 자기 수명만큼 살겠죠,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기억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이런 용모를 가졌고 중략,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다라고. 이 지금 중략된 건 앞에 설명이 나온 걸 우리 그 단어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68번. 374페이지. 이런 용모를 가졌고 흰색 혹은 갈색의 피부색이다. 이런 음식을 먹었고 쌀과 고기는 반찬의 음식을 먹었고 바람에 의해 떨어진 과일을 음식을 먹었다. 이러한 행복과 고통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혹은 세속적이거나 비세속적인 것들의 여러 가지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다. 그렇죠? 네,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불행하고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괴로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괴로움을 당하고 어떨 때는 정신적으로 너무 행복했다가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느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느끼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행복과 괴로움도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또 수행자들은 플러스로 느껴요.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이와 같이 100세의 수명을 가졌고 혹은 84,000겁의 수명을 가졌다. 자, 69번.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 다시 또 태어나고 싶어요? 네. 아이고, 아니에요.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안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들은 수행의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네, 좋은 곳에 태어나야죠. 그렇죠? 꿈과 희망을 갖잖아요. 그렇죠? 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죠? 네. 꿈은 이루어진다. 69번. 그곳에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 나는 그 존재에서 모태에서 태어난 곳에서 아르마리의 거주처 중생의 거처에서 중생의 부류에서 죽어 다시 어떤 존재에서 모태에서 태어난 곳에서 어르마리의 거주처에서 중생의 거처에서 중생의 부류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곳에서도 나는 그 존재에서 모태에서 태어난 곳에서 아르마리의 거주에서 중생의 거처에서 중생의 부류에서 나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등의 앞서 설한 것과 같다. 375페이지.
그곳에서 태어나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점점 과거의 생으로 올라가는 자의 기억이고, 그곳에서 죽어는 방향을 바꿔 반주하는 것이다. 여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지금 여기 태어나기 전에 그가 태어난 장소에 대해서 여기 다시 태어났고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그곳에서 나는 등은 그가 여기에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난 장소에서 이름, 종족 등을 기억함을 보여주기 위해 설했다. 그곳에서 죽어서 여기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기 이전의 장소에서 죽어 여기 어떤 끄샤트리아 가문 혹은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다. 71번 이처럼 이와 같이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서 이름과 종족 등이 특색이고 용모 등이 갖가지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름과 종족을 통해 중생들은 띠싸 혹은 까사빠라고 알려졌다. 용모 등을 통해 갈색, 흰색 등 다양한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름과 종족 특색이고 다른 것들은 갖가지 모습들이다. 상세하게 기억한다. 이것은 이미 설명했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의 주석이 끝났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죠? 네. 오심통 중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의 주석. 네. 앞에 거는 과거를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죽어서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5번. 쭈뚜빠빠 딴냐냐 같다. 72번.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보통 한자로는 천한통이래요. 그렇죠? 주석에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천한통이라는 합성어는 죽음과 태어남의 지혜로 풀이된다. 그 지혜로 중생들의 죽음과 태어남을 안다. 그것을 목적으로 신성한 눈의 지혜를 목적으로 하는 뜻이다. 마음을 향하고 기울인다. 준비의 마음을 향하고 기울인다. 그의 마음을 기울인 비구는 73번 376페이지 천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신성하다. 거기 밑에 보면 그 주석 있죠. 202번. 네. 그게 정형구예요.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그 정형구를 그 뒤에서 단어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청정론에는 본문이 안 실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실려 있어서 정형구를 주석으로 실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들은 선행의 업에서 생겼고 담즙과 가래와 피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염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멀리 있는 대상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진 신성한 감성인 눈을 가진다. 우리 인간의 눈보다 색계의 존재들은 훨씬 더 물질의 장애를 덜 받죠. 그렇죠? 예, 미세하기 때문에 장애가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칠기 때문에 수명도 짧고 고장도 많이 나요. 그렇죠? 예. 고장 난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병. 그렇죠? 예. 그래서 고장 나서 완전히 못 쓰게 되면 뭐예요? 폐기 처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죽음이야. 예. 자동차로 보면 어때요? 예. 교체하면 되는데 부품이 없어 우리는. 그렇죠? 예. 예. 바꿀 수 있는 부품을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품을 계속 만들어서 끼울 수 있으면 어때요? 오래 살겠죠? 우리 지금 인간들이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내려고 인간의 지성을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일정 부분은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물질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세포를 어떻게 다루면 그 안에서 세포가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 자기를 똑같이 아마 복제해가지고 보관해놨다가 야 시간이 다 됐네. 네.
네, 자동차 부품 갈아 끼듯이 일정 부분 바꿔 낄 거예요. 그거는 고급 버전이고 조금 안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럼 뭐예요? 기계로. 그죠? 네, 아마 그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기계는 대량 생산하니까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세포로 자기 몸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인간이 아마 진화하지 않을까. 옛날에 공상과학이나 만화책에서 보던 것을 지금 아마 하지 않을까. 네. 그래도 어때요? 신들보다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들은 선행의 업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자체로 좋은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진 신선한 감성인 눈을 가진다. 그리고 정진수행의 힘에서 생겨난 이 비구의 지혜의 눈은 그것과 비슷하다. 그렇죠? 태어나서 우리는 인간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물질의 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마타 수행을 해서 신통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하게 되면 눈으로 보는, 물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행의 눈을 통해서 신성한 눈으로, 신통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신들처럼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천안을 가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들여다보는 눈을. 이 비구의 지혜의 눈은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천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신성하다. 더욱이 신성한 마음가짐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신성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신성하다. 광명을 취함으로써 큰 광채를 발했기 때문에 신성하다. 벽 등의 뒤에 있는 형상도 봄으로써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성하다. 이 모든 것은 문법에 따라서 알아야 한다. 본다는 뜻에서 눈이고, 본다는 뜻에서 눈이고, 눈의 역할을 함으로써 눈과 같기 때문에 눈이다.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봄으로써 견의 청정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청정하다. 견청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청정하다. 74번 377페이지. 죽음만을 보고 다시 태어남을 보지 않는 자는 단견을 가진다. 그렇죠? 네, 죽음만 계속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태어난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야, 죽음은 끝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죠. 우리 인간으로서도 죽는 것뿐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났네? 그런데 그 살다가 끝이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요. 죽음은 끝이니까 뭐 해야 돼요? 현재를 제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럼 어디로 가게 돼요? 쾌락주의로 가겠죠. 지금은 행복해야 되니까. 그뿐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자기가 제일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을 괴롭히든 파괴를 하든 상관없이 자기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 죽으면 끝인데 그죠? 네. 그래서 흥청망청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왜? 죽으면 끝인데?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네. 뒤를 생각해야 돼. 그죠? 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생각해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에가 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행하거나, 뒤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죠? 뒤에 탈이 없도록.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잖아요. 그죠? 뒤에가 문제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단견이야. 네. 다시 태어남만 보고 죽음을 보지 못하는 자. 또 반대예요. 그렇죠? 계속 태어나는 거에 대한 마음을 가졌어. 견해를 가졌어. 그럼 어때요? 어때요? 영생이라는 생각을 갖겠죠. 야, 끊임없이 사는구나. 그렇죠? 다시 태어남만 보고 죽음을 보지 않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다는 견해, 상견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둘 다를 보는 자는 두 가지 사견을 모두 극복하기 때문에 그의 견해는 견해가의 청정의 원인이다.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보게 되고 죽는다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네. 윤회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윤회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의외로 엄청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그렇죠? 당견이나 상견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뭔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상견이 나쁘다, 그죠? 당견이 나쁘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죠? 네. 그래, 이 양쪽을 다 이해한다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렇죠? 네. 네,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들은 둘 모두 본다. 그래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봄으로써 견 청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설하였다. 자, 75번. 사람이 볼 수 있는 경계를 초월하여 형상을 보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선 것이다. 자, 견청정은 앞에서 좀 전에 견청정 나오잖아요. 그렇죠? 견청정은 위파사나 수행에서 한참 수행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견청정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13장이 끝나면 이제 14장부터는 우리가 청정도론 개, 정, 해 그러잖아요. 세 개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제 해에 대한 품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어떻게 하면 견청정에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짤막하게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75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계를 초월하여 형색을 보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선 것이다. 혹은 인간의 육안을 넘어섰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선다고 알아야 한다. 그 신성한 눈으로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중생들을 본다. 인간들이 마치 육안으로 보듯이 중생들을 본다. 아, 좋겠어요. 그렇죠? 쫙 지옥도 보고 저 위에도 보고 그렇죠? 존재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나는 내가 지금 우리 인간의 눈은 뭐만 볼 수 있어요? 인간 세계와 축생계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외의 존재는 못 보죠.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옥도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아기, 그렇죠? 그다음에 천상계, 6개 천상계, 3개 천상계 이런 존재들이 말로만 알지 우린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어때요? 대부분 안 믿죠. 그렇죠? 에이, 스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진짜로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존재계가 여러 존재계가 있어. 그다음에 존재계에 있다는 건 거기에 태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음에 거기 태어나면 골치 아프겠는데, 야 거기 태어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죽고 태어나고 76번. 죽는 순간이나 태어나는 순간에 천안으로 그들을 볼 수는 없다. 죽음에 다다라 지금 죽어가는 자들은 죽는 중생들이라 했고 막 재생연결을 가졌고 다시 태어난 자들은 태어나는 중생들이라 했다. 그와 같이 죽어가고 있고 막 태어난 중생들을 본다는 것을 보였다. 77번 천박하고 이것은 어리석음의 결과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천한 태생과 종족과 재산 등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모욕받고 경멸받는다.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좀 안 갖고 태어나고 좀 자기보다 형태가 모양이 안 좋다고 멸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런 업을 만든 거야. 욕 얻어먹고 가난하고 그렇죠?
환경이 안 좋은 곳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업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괜히 태어나가지고 막 태어났는데 요구도 먹고, 그렇죠? 버림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막 귀하게, 예, 너 정말 귀하게 태어났다. 막 어떻게든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못 돌봐줘서. 근데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버림받고 죽고, 예, 이러잖아요. 못났다고 구박받고, 그렇죠? 천대받고. 똑같은 아이로 태어났는데. 예. 그래서 참 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77번, 378페이지. 전박하고 이것은 어리석음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탐지 중에 안 좋은 게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왜냐면 탐지는 어리석음에 의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리석음이 더 센 거예요. 천한태전과 종족과 재산 등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모욕받고 경멸받는다. 고상하고 어리석음 없음의 결과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다. 잘생겼고 성냄과 성냄 없음의 결과와 관련됐기 때문에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형상을 가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성을 안 내면 어떤 것과 관련돼 있어요? 원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형상을 가졌다. 그렇죠? 잘생겼고 못생겼고 성냄의 결과와 관련됐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불쾌하는 형상을 가진다. 화를 많이 내게 되면 못생긴 용모를 갖고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답지 않고 험악하다는 뜻이다. 좋은 곳에 가고 선처에 가고 혹은 탐욕 없음의 결과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유복하고 부자인, 나쁜 곳에 가는 악처에 가는 혹은 탐욕의 결과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음식과 마실 것이 없는 가난한, 악처라는 곳이 있죠. 괴로움을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도 음식이 풍부한 곳에 태어나면 먹는 걸로 인해서 고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한국같이 기후가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이 길면 어때요? 먹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한국이 먹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겨울이 기니까 짧은 기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걸 축적해가지고 겨울을 못 나면 어때요? 여러분 저기 추운 지역에 가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봄과 여름이 아주 한 달도 안 돼. 그 다음에 10달, 막 12달을 막 겨울 내내 있으면 어때요? 추위에 시달려야 되고 먹는 거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풀 같은 거 먹는 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만 먹어요. 생선이나 뭐 이런 거 먹는 걸로 내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로 고래, 여기서 보면 고래고기 부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건 생존이야, 생존. 못 먹으면 기름을 축적 못하면 어때요? 추운 곳에서 죽는 거예요. 바로 동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실 물, 그렇죠? 물도 한국은 어때요? 물 좋죠. 여러분 해외에 나가 보면 물이 결코 맑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물들이 석회물이에요, 석회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쪽에 가면 다 물을 끓여 먹거나 차를 먹거나 맥주를 먹거나 다 왜 그래요? 물의 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끓여 먹고 다른 걸로 만들어서. 생수를 먹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신 생수를 먹는 대신 자원은 별로 없어. 그렇죠? 한 곳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저것, 이곳에는 이것. 육계는 괴로운 곳이에요. 그렇죠? 78번. 업에 따라 가는지, 쌓았던 업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따라서 간다. 여기서 죽고라는 등의 첫 번째 구절은 천안의 역할을 말했고, 이 구절은 업에 따라서 가는 것을 아는 지혜의 역할을 말한다. 그죠? 업이 발현돼서 어디로 가는구나. 어떤 업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나는구나. 그죠? 천상에 가는구나. 이건 아는 거예요.
79번. 이것이 지혜가 일어나는 순서이다. 여기 비구가 아래의 지옥을 향하여 광명을 확장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옥 중생들을 본다. 네.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모르죠, 우리는 그냥 말로만 몇 번 듣고, 되게 힘들겠다.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플 때 생각해 봐요. 자신이 극심하게 아팠을 때. 네. 그때 여러분 어때요? 아무 생각도 없죠. 그렇죠? 네. 괴로움에서는 벗어나면 제일 좋겠어요. 이 생각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잠깐 괴로움 당해도.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에 막 100배, 1000배의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하루 종일, 예? 그 생이 다 할 때까지 계속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게 지옥이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모르니까 어때요? 꼬챙이로 수없이 찌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칼로 도망낸다. 막 이렇게 겁을 줘야지만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비유예요, 비유. 그렇죠? 예. 갖가지 비유로 인간이 상상해서 가장 괴로움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가지가지. 옛날에는 좀 무섭겠잖아요. 그렇죠? 예. 동네에서 막 돌팔매로 사람도 때려 죽이고, 그죠? 예. 콧쟁이로 찍어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괴로움을 인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향하여 광명을 확장하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옥 중생들을 본다. 진짜로 그 눈이 있어서 그 세계를 보면 끔찍하겠죠. 그렇죠? 예. 무슨냐는 아이고 저기는 진짜 갈 데가 아니다. 예. 직접 보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유 거기 가면 되게 고생입니다.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백문이 이것을 보는 것은 천안의 역할이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에 잡두게 한다. 어떤 업을 지어 이 중생이 이런 고통을 겪는가라고, 그때 그에게 이런 것을 지었기 때문에 라고 그 업을 대상으로 지혜가 일어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로 천상계를 향하여 광명을 확장하여 난다숲, 미삭가숲, 파루삭가숲 등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중생들을 본다. 아주 행복한 곳을, 천상세계를 보면 어때요? 야, 저긴 갈만한 곳이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여행 다녀서 제일 행복했다는 그런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의 100배, 100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것보다 더 좋은 곳. 네,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야, 나도 저런 곳에 태어나야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샛게 경험하고, 그렇죠? 무색게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 가고자 수행하겠죠. 그렇죠? 네. 이것을 보는 것도 천안의 역할이고, 그는 이와 같이 마음에 잡두리 한다. 어떤 업을 지어 이 중생들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가라고, 그때 그에게 이런 것을 닦았기 때문에 그 업을 대상으로 지혜가 일어난다. 이것을 업에 따라가는 것을 아는 지혜라 한다. 379페이지 80번. 이것은 위에서는 별도의 준비가 없다.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준비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아는 지혜의 경우도 그와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안이 그들의 기초가 되면 천안과 함께 성취되기 때문이다. 81번. 따로 닦는 게 아니라 천안을 얻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조건이 돼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마음을 향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몸으로 못된 짓을 이라는 등에서 나쁜 행위나 타락한 행위는 오염원으로서 인해 썩었기 때문에 못된 짓이다. 몸을 통한 삿된 행위, 혹은 몸으로부터 일어난 삿된 행위라고 해서 몸으로 하는 못된 짓이다. 나머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저질렀고는 갖추었고 이런 말이에요. 82번. 성자들을 비방하고, 그렇죠. 부처님과 벽지불과 성문제자들인 성자들과 제가의 예류자들을
예류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거나 덕을 훼손함으로써 비방한다. 독서를 퍼붓고 신랄하게 비난했다는 뜻이다. 83번. 네. 이들에게 사문의 법이 없다. 이들은 사문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극단적인 방법으로 비방하는 것이고, 그렇죠? 옛날에는 부처님 제자들 외에 존재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행단체들도 있었고, 그렇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견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네. 야, 자기네는 그런 거 없는데 불교는 저런 얘기 하네. 우린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없다고 막 비방하고 갈 수 없다. 또는 견해가 야,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은 어때요? 자기가 사견업 지은 대로 가겠죠. 그렇죠? 이들에게는 선도, 해탈도, 도도, 과도 없다는 등으로 말할 때 덕을 훼손함으로써 비방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가 알고 비방을 하거나 모르고 비방을 하거나 둘 모두 성자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거운 업으로 무관업과 같다. 생천에 장애가 되고 도를 얻는 것에 장애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업도 힘이 달라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 일어나는 것 마음 보면 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먹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일어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약하면 어때요? 다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약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마음은 아주 세게 일어나요. 그렇죠? 먹고 싶다. 이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때요? 예. 행위를 하죠. 그렇죠? 예. 그걸 먹어야 되겠다고 행위를 하고 그 음식 있는 곳으로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의 힘이 이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이 센 힘이 있고 약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존재계에서도 보면 어때요? 힘이 센 사람이 1등을 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마음의 업들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의 업의 힘이 언제 발휘하냐면 죽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한쪽에 좋은 업들이 있고 한쪽에 나쁜 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죽을 때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되고 싶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 그렇죠? 각 단체들에서 그 단체 안에서 내가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선한 쪽의 업과 안 좋은 쪽의 업들이 막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어때요? 양쪽에서도 또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더 힘센 쪽이 다음 업의 토대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힘센 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무거운 업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무간업, 지옥에 가는 무거운 업이 있어요. 이것은 무거운 업으로 무간업과 같다. 생천에 장애가 되고 도를 얻는 것에 장애가 된다. 생천은 무거운 업이에요? 선업이에요? 선업이에요. 선업이기 때문에 선처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선처에 가는 것보다 무간업이 더 힘이 센가 봐. 그렇죠? 그런데 무간업이 세겠어요? 그러면 색계업이 더 세겠어요? 색계업이 더 셀 것 같죠? 그렇죠? 네.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무색계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를 얻은 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각각 일어날 때마다 그 힘세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때 경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한테 아난다 존재가 가서 묻잖아요. 부처님, 누가 죽었습니다. 그 존재는 어디 있냐?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부처님 바로 대답 못 하시고 잠깐 기다려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업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야. 순서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업들이 똑같지가 않고 다양한 그 성질을 갖고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84번. 이것은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일화를 알아야 한다. 장로 한 분과 젊은 비구가 어떤 마을에서 탁발을 다녔다. 그들은 첫 번째 집에서 한 숟갈 정도의 뜨거운 죽을 얻었다. 그 동네가 좀 안 좋았었나, 환경이, 그죠? 네. 뜨거운 죽을 한 숟가락 얻었다잖아요. 그죠? 스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장로 스님 한 분하고 스님 한 두 분이 갔는데, 그죠? 장로는 바람 기운 때문에 뱃속에 통증을 느꼈다. 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기가 졌다는 거죠. 그렇죠? 잘 음식을 얻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그때 생각했다. 이 죽이 나에게 이롭겠다. 식기 전에 먹어야겠다라고. 그는 사람들이 문지방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나무 토막 위에 앉아서 먹었다. 젊은 비구는 그것을 역겨워하면서 극심한 배고픔에 휘둘려 이 도장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말했다. 그죠? 장로는 마을에서 걸식을 마치고 절로 가서 젊은 비구에게 말했다. 수자여, 그대는 이 교단에서 발판을 얻었는가? 라고. 그렇습니다. 존재하셔, 저는 예류자입니다. 수자야, 그렇다면 나머지 높은 돌을 위해 정진하지 말게나. 존재하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쵸? 네. 나 이제 겨우 예류자인데 다음도 가야 되는데 그만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쵸? 놀랄 말이잖아요. 그대는 번뇌 다한 자를 비방했다네 라고. 그는 그에게 참여했다. 그리하여 그는 본래대로 청정하게 되었다. 네, 자기 장로가 알았는지 모르는 거였어요, 이 사람. 그래, 그래, 옆에서 같이 있어 보니까, 이 스님이 밥을 어쩌마자 밥을 드시나, 죽을 드시나, 이러니까는 속으로, 이 도인장이, 위를 갖추지 않고 여기서 밥을 드시나, 이렇게 속으로 비방하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장로니까 심통이 있어서, 속으로 하는 말을 들으신 거야, 그죠?